어느덧 사도행전 말씀을 1년여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눈앞에 혹은 우리 안에 침투해 왔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누리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덧 사도행전의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사도행전 27장과 다음 주에 나는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거를 고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달리 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속생각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유사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모두가 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 수거를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길과 진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요, 다 각각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모양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 모양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모양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죠. 어떤 어떤 장님은요, 다리를 만지고 야, 코끼리는 이 모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코끼리 코를 만지고 야, 아니야, 코끼리는 굵은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유연해, 그리고 구멍이 2개 있는 게 코끼리야, 그러니까 너가 본 코끼리는 잘못된 모습이야. 또 어떤 장님은요, 코끼리 상하만을 만지고서 무슨 소리야? 내가 만진 코끼리는, 내가 아는 코끼리는 딱딱해, 부드러워, 그리고 끝은 날카롭고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어. 너가 만진 그 물렁물렁함? 코끼리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코끼리예요. 모두가 코끼리예요. 다만 내가 경험한 부분이 다른 거예요. 다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요 모양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근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만은 놓치지 않는, 코끼리의 본질만은 놓치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3가지의 반응들, 3가지의 그 말씀에 대한 피드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이 새 모양이 발견되지 않는가?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세 종류의 반응, 그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고 사도행전 27장 30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아멘. 여러분, 사공은요, 배를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배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면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사공, 기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공은 그 배가 왜 로마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배가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사공에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공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배가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되고, 그 목적지를 아는 선장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서 나는 노를 젓는 사람이면 노를 젓는 대로, 혹 바라보는 사람이면 만원경으로 잘 바라보는 대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음식을 잘 준비하면 돼요. 목적지는 선장만 알면 돼요. 사공은 그저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돼요. 극한직업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극한직업을 가끔 보곤 하는데요. 그 극한직업 가운데서도 여러 직업군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고 가장 흥미 있는 직업이 어부들이에요.
예전에 한번 이 극한 직업을 보는데 참치배를 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참치배는요, 그냥 육안으로는 참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배의 높은 곳에 있는 선장이 그 선실 안에서 레이더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선장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 배 안에서 레이더만 보고 있습니다. 밥조차도요, 선원들과 함께 먹지 않아요. 그 밥도 쟁반에 담아서 선실에 갖다 줘서 그 선장을 오직 단 하나 레이더만 바라보고 그 레이더망에 참치대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내가 이 참치대에 그물을 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원들은요, 달라요. 선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단 하나, 누구의 목소리만 기울여요? 선장의 목소리만 기울여요. 선장이 이 시간 딱 마이크를 내립니다. 무전기를 내립니다. 지금 내리세요. 지금 내려 하면은 그 선원들은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밑에 참치대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선장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나는 그물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선원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사공의 역할은요, 목적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몰기만 하고 하면 되고 있습니다. 그저 목적지, 그 배에 탄 탑승객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기능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공은요, 그 목적지대로 데려가는데 조금은 그 사공의 역할은 충실하고 있지만 조금은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방관자의 모습. 방관자의 특징은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혹은 그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자를 방관자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사공은요, 방관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열 나흘이라는, 무려 1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망망대해 뱃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사공에게 드는 생각은요, 단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 그리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 여러분, 저는 그 배를 타면서 위기를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정말 이러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홀 서빙을 하고 있는 그 스튜어디스를 밀고 있는 그 차량도 다 무너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 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직 우리 애들 아직 갓난 애기고 저 아직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그 난기류를 겪으니까. 오늘 사공들 역시도 아마 동일한 두려움과 동일한 목숨의 위기를 겪고 내 안에 드는 생각은요, 와, 너무 두렵다. 나 꼭 살아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사공들은 결단을 합니다.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은 전혀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되겠다. 우리 사공들만 이 상황을 알고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거룻배, 구조선이 어디 있는지 알고 구조선을 잘 몰아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의 목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건 말고 나만 살면 됩니다. 내 가족만 중요합니다. 그러한 방관자의 모습을 보이며 구조선을 자기들만 타고 탈출하려 합니다. 사공의 이러한 방관자적인 모습은요, 여러분 너무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체가 자신의 각각의 개성과 자신의 뜻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큰 기업들의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컨설팅해주는 강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공무원들의 요청으로 그 공무원들의 삶을 컨설팅해주기 위해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연이 끝나고 나서 50대 이상, 즉 부장급들 공무원분들만 남기고 그분들에게 따로 Q&A 시간,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분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이 50대 부장님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 한숨을 쉬면서 강사님
강사님이 하신 이야기 다 맞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되는 거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다 이해가 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라고 강사님이 물었더니 공무원분들이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목적지를 향해서 일을 가지고 그 일을 부탁하거나 일을 시켰을 때 자기는 너무나도 놀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왜 일을 해야 되죠? 제가 꼭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땅의 젊은 모든 공무원분들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 자체가 각각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뜻과 개인의 이익을 너무나도 존중하는 이 시대라는 것을 이 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요?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돌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교회 다른 교회들 다 팩팩팩 쓰러지고 다른 사람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데요. 나만 잘 되면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만 잘 되면 돼야 되는데요. 혹여 다른 교회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혹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의 삶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관자적인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방관자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저는 제 안에 이런 방관자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마도 제 안에 방관자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유스캠프라는 캠프를 3회차 섬기고 있습니다. 이 캠프의 특징은요, 전원, 자봉, 자원봉사입니다. 2박 3일 동안 하는데 캠프를 섬기는 저도 회비를 내고 가야 돼요. 이 캠프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 7번에서 10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가집니다. 각각 교단이 다르고요, 각각 성격이 다르고요, 각각 직분이 다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는요 평신도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별히 이 모임 장소가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면요, 이렇게 7번 10번 정도 가면요 저는요 파김치가 돼요. 그리고 그 모임 장소가 모이고 나면요 너무나도 다른 종류의 색깔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한번 하고 나면요 제 입은요 대자로 나와요. 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제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캠프는 경기 남부권에 사고 있어서 서울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만 뺏기고요, 내 시간 뺏기고요, 내 돈만 낭비되는 캠프. 더군다나 이 캠프를 이렇게 등록하는 분들 역시도요, 한 번도 제가 말을 했을 때 한 번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와, 여러분 속이 막 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1차, 2차 캠프를 섬기고 나면서 집에 오면요,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거 때려칠 거야. 나 이거 안 해. 안 해. 와, 어쩜 사람들이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가, 장로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와, 나 죽어버릴 것 같아. 이 표현은 기억에 지어주셔도 됩니다. 솔직한 저의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면서 저희 집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자로 말하고 나 다시는 안 해. 그리고 내가 이번에 1차, 2회차 캠프만 끝나고 나면은 난 말할 거야. 나 이거 캠프 못 하겠다고. 나 이거 못 하겠다고. 나 그냥 우리 교회나 열심히 섬기고 우리 지역, 우리 교회나 잘 내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캠프에 가서는요, 웃으면서 세상 좋은 목사처럼, 세상 인자한 목사처럼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가식을 떨곤 합니다.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방관자의 모습 아닐까요? 나에게 유형, 무형의 유익이, 이익이 없다라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욕을 들어먹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는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 배에는 바울이 탔고 사공들이 탔고 백부장이 탔고 군인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요, 아무리 그 배가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교적 여정을 떠난다 할지라도요, 오늘 함께 읽었었던 말씀처럼 방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틀로 큰 목적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 중에 혹시 저처럼 연약한, 혹시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사공들처럼 방관자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멋있게 하나님 예수님은 선포하지만, 멋있는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내 현장의 삶에서는 방관자의 모습을 살고 있진 않나. 두 번째로는요, 감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27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범죄 심리학 용어로는요, 이 방관자의 말 반대말이 감시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방관자는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소극적으로 혹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방관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감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시자는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렇게 감시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사람을요, 우리는요, 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 2001년도 일본의 한 역사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술 취한 일본인이 지하철 선로에 추락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선로에서 저 멀리서 지하철은 오고 있고요. 술 취한 일본인 승객은 저 선로에 떨어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일본인 취객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린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정체는요, 다름 아닌 한국의 젊은 청년 이수연 군이었습니다. 그는요, 26살의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도 저녁 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로에 일본인 취객이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CCTV로 보았을 때 이수영 군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로에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지만 돌아오는 열차에 그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열차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조사하면서 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요, 이수연 군의 할아버지는요, 일본 탄광에 끌려갔던 강제 징집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알죠? 강제 징집 피해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본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수영 군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강제 징집당해서 일본이라고 하면 치를 떨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그 선로에 내려가지 않아도 세상은 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로부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 이수영 군에게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방관자가 되어도 괜찮은 상황인데 이수연은 감시자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그 일에 개입합니다. 아마도 이수영 군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길은
외부의 눈길이 아니라 내부의 양심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잠시만 멈춰주시죠. 일단 할게요. 양심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양심의 눈길이 그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행동을 가지게 했고 의인이라는 칭호, 감시자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요, 감시자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는요 14일 동안요 폭풍과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 내가 어디에 있지 모르는 그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없는 위치, 다 죽을 것 같은 그 위치, 아무도 이 미래를 알 수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더군다나 사공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구조선을 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겹쳐진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배에서 저 바다로 던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감시자처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가 자신을 이 배를 통하여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눈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죽음의 상황, 위기의 상황,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따가운 시선과 그 사람의 원망 어린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읽어주세요. 아멘. 바울은 그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그를 바라보고 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들을 알고 있었고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습으로 감시자 역할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도 감시자의 역할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발길이,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눈길이 머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머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끄집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져서 나를 동역자로서 세워주시고 나를 동역자로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시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왜요? 나는 그렇게 감시자로 못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바울의 모습이지. 저는요 하나님 쫄보라서요 저희 교회에 조금만 손해가 끼쳐도요, 저희 가정 가운데 조금만 손해가 끼쳐도요, 저 자신, 제 이름이 조금만 내려가는 것 같고 제가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요 저는요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은데요. 그들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얘기만 듣고 싶고요.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감시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또 한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방관자도 아닌, 감시자도 아닌 경험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시작할 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을 인간적으로는 존중하지만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이 배를 움직이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겨울 때까지 이 항구에서 머무르고 나중에 배를 움직이십시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하고 배를 움직인 자였습니다. 그럼 백부장이 이제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백부장을 이렇게 변화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일이 꼬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폭풍이 몰아치네? 파도가 크네? 검은 폭풍이 몰아치고 별이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아. 이거 뭔가 일이 꼬인 것 같아? 그러면서 바울의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부터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백부장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방관자의 모습으로 1차, 2차 유스캠프를 참여하고 또 1차, 2차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캠프를 가기 전에 분명히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이 캠프 끝나고 분명히 말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보한테 보여줄게. 나 당당하게 이 캠프 이제 안 섬길 거야 라고 말할 거야. 나 이제 그 캠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그 캠프로 가서 2박 3일 동안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캠프 첫날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전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 명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한 계획과 마음을 저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용환아, 너 처음 교회 세울 때 그 마음 어디 갔냐? 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랑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그런 마음을 갖냐? 너를 알아주지 않아서? 너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돈이 되지 않아서?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내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향하고 있는데 나랑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아내에게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말했어? 저는 분명하게 말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봐. 여보,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말 못했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 끝까지 갈 것 같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했어. 여전히 일하면서 이분 대자로 나오면서 3차 캠프 진행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징하게 말을 안 듣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4차, 5차, 6차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성경은요, 방관자, 감시자, 경험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방관자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시자처럼 멋진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처럼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조금씩 콩나물에 물 주듯이 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관자로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닌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발걸음이 움직여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